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참 심판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2절에 아까 있던 것처럼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판단은 늘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판단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버림을 받는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되돌아보면 다 후회뿐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좀 더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후회가 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온전치 못하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회는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주어진 시간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후회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지금 내가 후회한다면 지금 내가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는 내게 남은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복되게 써야죠.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복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세우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뭐예요? 우리의 판단과 같지 않아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깨달았으면 지금 내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지? 좀 쉽게 말하면 좋은데 어렵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편강도는요, 예수님 앞에 단 한마디 하고 복을 받고 한마디 하고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죽으면 되지?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복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또 살라고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다 까먹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바꿔줘야 되고 오늘 변화되고 오늘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33년이란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33년을 다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필요한 시간은 딱 3년이었어요. 3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시간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들을 평생을 살면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제자들을 삼고 그러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최소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은 다 어떤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살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시간들은 우리가 따져봐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그 미켈란젤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냐면, 그 돌덩어리 하나를 큰 걸 갖다 놓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돌을 보는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뭘 봤어요?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쪼아내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나를 맡기는 거,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대로 되었어요? 제대로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많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믿으면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조각해 주세요.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다이아가 아무리 비싸도 그잖아요. 금은 보석이 아무리 비싸도 그 돌덩어리 하나만 못 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만들어서 깎아놓은 그 다윗상이 그 가치를 어떻게 따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치 있게 되고 보배롭게 되고 정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퍼스웨이드 됐다는 거죠. 설득이 된 거예요. 다 수동이에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 내 행위가 또 이렇게 어떤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만들어 주실 거를,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를, 그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을, 그가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이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저도 걸렸어요. 저도 바보 같고.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들
그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위인은요, 불행한 어린 시절이 만든다. 위대한 사람은 불행한 어린 시절이 만드는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고난의 어린 시절이 없으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제가 너무 세상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싹 걷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요, 하나도 안 남고 다 걷어버리시더라고요. 싹 뺏기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인생이 원래 그래요.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가 되니까 다 포기되고, 수도 없이 많은 이게 빚이 지고, 지금 정말 내가 사는 하루하루 삶도 호흡도 감당치 못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속에서도 다 살아가게 하시고 경험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또 논리적인 사색의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다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걸 다 빼고 두 가지만 딱 따지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요. 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랑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대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자식을 바랄 수 없어. 전에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고, 이제는 다 끝났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다는 거야. 나는 이 모든 100세나 되고 사례는 90세나 됐는데 무슨 태 죽은 것 같은, 태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뭐예요? 살았으나 남자가 죽었어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얻어요? 어떻게 태가 죽었는데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믿었대요.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속이 이삭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약속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모든 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경험으로 믿었어요. 그가 온전치 못했어요. 그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22장에 오면, 창세기 22장에 오면 엉뚱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저가 죽으면 모든 계약이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땅을 주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거기서부터 논리적인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드리면 죽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온 게 뭐예요? 경험적인 걸 본 거죠. 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이제 믿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거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다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야 돼. 그런데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왜? 나에게 이 약속을 보게 하셨으니까. 살려내실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는 믿음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논리적 사색을 통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야라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예물을 따로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뭐였냐면 죽음과 부활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11절부터 쭉 보면 믿음을 가진 게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려내실 것,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라고 믿었냐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얻은 결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여기서 뒤에 보면 23, 24, 2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 내 죄로 죽어야 되는 죽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가시켜, 임피테이션 하셨어요. 다 정가시켜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그의 의를 입혀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 그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대단한 스승이잖아요. 신앙의 스승인데 우찌무라 간조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성경에는 너무 황당한 이렇게
기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어떤 뭐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을 좀 다 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을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넘게 거둘 수가 있냐고. 좀 황당한 얘기는 좀 접어두고 그냥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이렇게 정말 철학과 이 속에서 주는 사상들,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들만 우리에게 좀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웃음을 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버리면 남는 것은 맨 앞에 거 없고 맨 뒤에 표지밖에 남는 게 없을 거다. 맨 앞에 표지와 맨 뒤에 표지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어떤 우리의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또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를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그가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의 기준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인간, 어쩌면 그렇게 약해도 그렇게 약하고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서 밀을 세상에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즙 틀에다가 놓고 미디안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약탈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과거 조선시대 때 쳐들어왔던 왜구들처럼 뭔가 농사만 져서 이게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싹쓸이해가고 또 죽이고 또 협박하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밀을 추수를 해도 제대로 추수할 수가 없으니까 또 뺏길까봐 타작마당에서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간신히 그걸 타작하는 그를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전혀 이렇게 맞지 않은 말을 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브라라는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것도 므낫세 지파 속의 오브라예요.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망한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요셉의 아들들인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므낫세에서 인물이 나온 게 없었어요. 누구밖에? 기드온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드온도 인물이었어요? 아니요. 정말 쪼잔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내가 보면 아마 전무할 것 같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미디안에 13만 5천을 쳐서 이겼다는 건 아마
그 어디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역사도 뒤져봐도 기드온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한 용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앞뒤 다 자르고요.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요? 아니요.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3만이 넘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다. 줄여라.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다 줄이고 얼마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봤어요. 의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먹을 것들을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 잔뜩 쌓아놓고 그 바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지팡이를 대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불이 나서 다 살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봤고, 그 양털이요, 양털. 뽀송뽀송하던 양털을 갖다 축축하게 하고, 또 축축한 양털을 주변은 다 축축한데 거기만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거든요.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논리적인 사고로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미디안이 13만 5천이든 아니면 뭐 100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창조주시다라는 걸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승리자라는, 그가 승리를 주신다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300용사 가지고 가잖아요. 전혀 쫄지 않아요.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을 살면 사는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가치 있어요. 존귀해요. 보배로워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슬레이브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를 저기로 세우려고도 안 했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네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가만히 봐. 저에게 저는 성령이 충만한 자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정말 별 볼 일 없었고 설득력도 없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말을 누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가 뭐예요? 가장 큰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종이었던 사람, 그냥 시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그 회막에서 나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회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정말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했던, 모세도 성취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때문에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내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기사를 볼 것이다. 오늘 성결케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그가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말 취하며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약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시는 자를 찾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잖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네?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무의미하다라고요.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고 부욕케 하실 거고 복되게 하실 거고 온전케 하실 거고 은혜를 날마다 더 하실 거고 공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헨리 18세의 딸이 헨리 8세인가요? 헨리 18세가 아니라 헨리 8세. 영국이 가장 번창할 때가 어느 때였어요? 1600년도 때. 스페인 1644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쳤던 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였어요. 가장 큰 영광을 나타냈던 때. 그런데 그런 계기가 된 게 뭔지 아세요? 헨리 8세가요 굉장한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의 이렇게 약혼녀였던 캐서린을 너무 이쁘니까 형이 죽고 나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낳은 게 메리라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캐서린에 대해서 또 실증을 느끼고 그를 버리고 그리고 뭐 엠버린인가를 또 이렇게 그 뭐 이게 시종이었죠. 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게 또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캐서린에게서 낳은 게 메리 여왕이었는데 메리 더 블러드잖아요. 피해 여왕이었죠. 엄청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거의 개신교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천주교로 돌아갔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오직 한번 거기다 블러드라고 붙었어요. 메리 더 블러드. 그리고는 이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했어요? 3살 때 엘리자베스 3살 때 어머니 엠버린이 이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할머니 있다가 메리가 여왕이 돼서 런던 타워에 갇혀버린 거예요. 런던 타워 꼭대기에 갇혀가지고 그 어린 나이가 맨날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지옥을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어린 것이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뭐예요? 그잖아요. 그 죄악된 것들이 집에 가득하면 자기 언젠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죽일 것에 대한 공포 속에 계속 살다가, 그리고 나서 메리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24세 때 여왕이 됐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왕자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니까 영국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임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성경의 처음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첫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창조주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와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